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 찬송 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종교개혁주일 주일 사랑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우리의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도 안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심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살도록 늘 기회를 주셨고 계속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주셨지만 이 은혜를 잊은 채 죄인의 삶만을 고집하였던 우리들의 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다스리는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도록 성령께서 사회 각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전해지는 사탄의 메시지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의 삶을 위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찬송과 찬양이 믿음의 여정 속에 드리는 선량한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면에 있습니다. 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에어컨 히터 좀 꺼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20절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양구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체계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성도만 오면 교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을 할 수 있고, 백신이 안 맞은 분들이 계시면 이 교회 전체의 50%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꼭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사용 철저히 해주시고, 체온 측정, 거리두기,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에서 이 시온성가대에서 뭐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음식 섭취 안 하시도록 가급적이면, 그리고 찬양대를 꼭 하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꼭 백신을 맞으셔서 백신 안 맞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최소한의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부를 작성하실 때에도 예방 접종 여부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정보를 적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사님 저희도 뭐 080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인원파 누가 오셨는지 저희가 그거 보고도 좀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는 것도 우리 저기 부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좀 누가 오셨는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다 보입니다. 누가 오셨는지 얼굴 다 보니까 괜찮은데, 저 중층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얼굴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인원이 또 많아지면 제가 또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구역 신방 안내입니다. 소망구역 가정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일정은 교육자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몇몇 분을 빼고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몇몇 분 빼고는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교육 10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6일 토요일, 13일 토요일,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 동일하고요. 시간이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0월 31일 주일, 그리고 11월 7일 주일, 그리고 14일 주일 3회에 걸쳐서 2부 예배 후 1층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문답식은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특송 안내입니다. 예배 중 특송을 원하시는 구역 전도의 성도님들은 예배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영기 집사님, 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수많은 개혁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내 것인 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친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뢰을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가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밖에 여러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칠 터인데 하나님 주께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주께서 돌보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뒷자리에 추우시면 문을 닫으시면 돼요. 네, 히터를 꺼서 또 바람이 들어올까 싶기도 하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주교라고 부르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고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사실 중세 시대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의미가 우주적인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 우주적인 기독교, 하나의 그 기독교를 표방하며 교회는 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주교와 또 각 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주보 안쪽에 간단한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한 체제로 된다. 한 체제가 된다. 이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타락하면 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당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돼도 있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당이 정하면 인민은 따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물론 이 카톨릭도 정화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제단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타락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성직자의 타락이 일어났고 교회의 타락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가 정치 세력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다들 배우셨죠. 뭐 아비뇽 유수 뭐 이런 것들 막 배우셨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권을 행사하며 왕과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임명 안 하니 하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네 마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요,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개신교라고 불리는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개혁교회, 이 말은 뭐냐면 개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교황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치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성경을 번역하지 않아요. 당시에 그 성경은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언어. 그런데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기독교가 국교고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몇몇 지식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성경의 내용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글라스가 발달합니다. 성당에 가보면 막 예수님의 생애가 막 왜 유리에 막 새겨져 있잖아요. 참 예쁘고 멋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왜 안 하지? 교회는 안 하지?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모르니까 그거 새겨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중세교회에 왜 벽화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읽을 줄 모르니까요.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찍어내기 시작하냐면 면죄부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종이 한 장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면죄부를 하나 사면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요, 면죄부를 더 많이 사면 되고요, 내가 비싼 면죄부를 사면 더 큰 죄를 지어도 된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걸 보면서요, 이건 너무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루터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이에 95개의 카톨릭에 지금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지금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며, 오직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루터는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쿠베르탱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인쇄술의 발달,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인쇄술도 발달하면서 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동안 루터를 힘들게 만들더니요, 두통이 없어졌대요. 그가 성당 계단을요, 무릎으로 오르면서 고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행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유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혁을 했으니까 교회가 타락을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일치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타락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씨가 쓴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시골 학교에 엄석대라는 아이가 반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생님도 알지만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엄석대가 나타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엄석대만 때려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선생님도 알지만. 아이들도 엄석대에게 막 자기 도시락 반찬도 갖다 주고 좋은 물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울에서 한병태라고 하는 아이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 부조리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엄석대한테 한 방 맞고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2인자로 살아가요. 그래도 나름 엄석대에게 반항했던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얘를 인정해줘요. 그래 2인자가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어요. 학년이 바뀝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선생님이 한 명 왔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들이 반장을 추천하는데 엄석대를 또 추천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 엄석대의 만행들이 발각되기 시작돼요. 그동안 엄석대를 따르던 친구들이요, 선생님이 나타나자 이 엄석대의 악행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하고. 그리고는 이 엄석대는 학교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학교는 누구의 세상이 됐을까요? 이제 선생님의 세상이 돼요. 이 영화는요, 굴복과 혁명 이런 걸 보여준답니다. 누구에게 굴복하는가? 그게 또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변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변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면 썩는 거예요. 옹달샘에서 물이 새롭게 솟아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물을 퍼먹어야 돼요. 퍼서 써야 돼요. 그 물을 자꾸만 퍼서 쓰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요도쿠스 판 로덴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변해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이어서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는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제자였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도 완벽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제자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절대로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새롭게 합니다. 개혁을 한 것이에요. 개인의 종교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알려졌죠.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요, 제자를 키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똑같이 부르셨을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디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전복이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아마 그에게 딱 맞는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동안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요,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꾀를 맡았다 얘기합니다. 돈꾀를 맡은 자.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 뭐 재정부장 뭐 이런 거 이 정도 되겠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내 돈과 교회 돈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돈을 쓰는 것처럼 맡은 돈꾀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타락한다고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변합니다.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거죠. 썩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많이 욕먹는 시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만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욕을 먹는 걸 처음 봤어. 어른들은 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먹는 시대를 살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싸우고요, 교회가 헐뜯고 교회가 미워하고 내 자리 지키려고 하고.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특히나 어떤 목사가 막 재정을 횡령했다, 돈을 밝힌다, 혹은 여자를 밝힌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세상의 모든 목사를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양구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그 목사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한 특권이라고 여기고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일 절대로 저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요, 돈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요. 돈 문제 모르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이 얘기를 늘 해왔는데, 저는 몇 천만 원 횡령할 거면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 1조 정도 되면 제가 횡령합니다. 1조가 얼만큼인지 아셔요? 1조 상상도 안 됩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1조 1000조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 그 정도 되면 제가 횡령하려고요. 우리 양구교회 20년 동안 예산을 다 합쳐도 1조 안 됩니다. 아시죠? 한마디로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싶은 겁니다. 당회와 재정 장로님이 그리고 재정부에서 다 알아서 다 맡기는 거죠.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여자 문제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셔요. 저한테 오랫동안 저랑 같이 보고 싶으시면 가까이 안 오시면 그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하고는 부목사도 목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저도 사실 예쁜 여자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짐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우리 집에 있는 2 여자밖에 없다.
저는요, 제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목사인 거 자랑스럽지? 그렇대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다, 그러면 술, 담배를 하고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한다고 데려오고 그러면 아빠 목사 그만둬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 자리에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다 듣는데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속으로도 얼마든지 제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하나님하고 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안 지키면 누가 알아요? 교회가 다 아는 겁니다. 뱉은 말은 변하면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내 머리로 날아가는 새를 여러분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개혁되지 않은 채 타락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마 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흠뻑 젖었을 겁니다.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가룟 사람, 이 유다가요, 제자들 가운데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니, 배신한 걸 떠나서요, 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셔요. 순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결국 변질된 사람, 사랑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하는 나를요, 자꾸만 가만히 놔두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하고 헬스클럽의 차이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면 변하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망가지고요, 건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피곤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좀 피곤하면요, 건강해진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배에 나오기를 힘들지만 힘써야 되는 것이죠.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나긴요,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새벽에 다 깹디다. 비행기 시간 늦을까봐 적어도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있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건, 여러분,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제가 교사를 20년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좀 쉬겠습니다. 언제까지 쉬실래요? 1년만 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쉬면 끝까지 쉽니까? 그런데 잠깐만 쉬든가. 회사는 휴직하면 어떻게든지 복직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교회 교사는 복직을 안 하셔요. 직분도 마찬가지, 섬김도 마찬가지. 큰일 났다. 이제 겨울인데, 이제 눈 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 나와야 되겠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그 교회 못 나오는 것보다요, 눈 오는 날은 제발 쉬세요. 집에서 새벽 기도 때 나오지 마시고 제발 댁에 계세요. 눈 오는데 막 억지로 나오다가 넘어져서 제가 2달 동안 못 나오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한 주 쉬면 나머지를 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너무 막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막 뇌졸중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나오겠다 그러시면 이제 막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목사가 나오라 그랬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발 좀 참고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원화가 벽화거든요. 벽화. 근데 벽화의 특징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막 이거 찾아보니까 벽화는 처음에 이렇게 시멘트 그 석회가 마르기 전에 다 그려야 된대요. 완전히 마르면 그림이 안 그려진답니다. 이 물감이. 그래가지고 마르기 전까지 물감을 다 발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벽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요, 후대 사람들이 복제한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냥 보고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원화가 아니고. 오늘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잠피에트리노라는 사람이 복제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제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내려주세요. 화면. 그렇죠.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6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 동일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돈꾀를 맡았으니 그에 관련된 나드 그 비싼 향유 그걸 팔아가지고 가져오면 자기가 얼마 먹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유다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변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을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는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까 봤던 최후의 만찬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25절을 봅시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저 장면을 보셔요. 누가 가룟 유다 같으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룟 유다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렸는데 뭘 하고 있어요? 저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떡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다른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그의 다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주머니가 있는 것이에요. 돈자루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묻습니까? 라피어, 나는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변질되니까요, 그는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하고 결정하고 손에 돈자루를 쥐고도 멀쩡한 제자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내가 팔기로 결정해놔놓고, 나는 지금 돈까지 받아놓고 내 손에 돈자루를 쥐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요 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사랑을 배신한 듯 했지만 베드로는요, 그는 부르심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주님을 떠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변질시킨 유다는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끊임없이 신앙의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년에 잘 믿었었는데, 아니요, 왕년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새롭게 하면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매 순간 변질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개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늘 새롭게 하여서 끊임없이 예배를 힘쓰고 회복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끊임없이 신앙의 노력을 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양구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송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의 부르심을 늘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양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